안녕하세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대속의 그림자가 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속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부분은 대속의 그림자 속전인데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되짚어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의 임무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는 북쪽에는 무라리, 서쪽에는 게르손,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이 지파들, 레위 지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의 임무가 다 달랐습니다. 널판, 기둥, 받침들을 무라리가 이동을 하였고 그리고 다시 세웠고 또 서쪽에 있는 게르손 지파는 천막에 관계된 것, 이를테면 휘장이라든지 아니면 윗덮개라든지 이 성막을 덮는 덮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이 천막이요. 여러분 굉장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만약에 이 세 지파 중에서 누가 제일 고생을 했을까 싶으면 물론 각자 다 고생은 했겠습니다만 이 게르손 지파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천막류, 천종류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남쪽 고앗 족속은 성물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고앗 지파가 이 성물을 들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가 각자 맡고 있는 이 임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부분들이 각자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세 지파가 그냥 순서가 없이 손에 집히는 것 아무거나 가지고 갔다면 사실 물론 그렇게도 일은 됐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상당히 자세하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지파는 이거를 맡아, 너희 지파는 이거를 맡고 너희 지파는 성물을 맡음으로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주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때로는 뒤죽박죽 되어 있었던 내 인생인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오면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오묘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을까? 나는 정말 그 인생 가운데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온 것 같은데 마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있게 세심하게 살펴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순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고앗 자손이 2750명이고요. 30세에서 50세까지.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이 됩니다. 총 8,580명이거든요. 여러분 성막이 아무리 천막이 좀 무겁고 성막이 물론 이 그런 작은 천막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이 8,580명이 모두 다 성막을 움직이는데 동원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 성막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일을 했을까? 행정과 사법과 교육에 그들이 투입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 온전히 맡겨진 자를 히브리 말로 네튜님 이렇게 두 번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네튜님이란 말의 그 원래 의미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어는 항상 글자가 3개라고요. 네튜님의 원형은 나탄입니다. 나탄. 지금 네튜님 이거는 명사형입니다. 나탄의 의미는 뭐냐면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의 명사형이 바로 네튜님이에요. 주는 것. 온전히 맡겨진 자는 바로 이 두 가지 명사가 반복되어졌을 때에 이것은 강조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강조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온전이란 말을 우리가 첨가를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역을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주어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주어진 자들이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 민수기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이 질서 정연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들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옮기다가 아니, 제사장만 제사 드릴 수 있나? 우리도 이렇게 성막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보자 라고 했다면 아마 그 사회는 또 혼란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이 제사장 직분,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이 레위인이 많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인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즉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으면서 레위인에 속하지만 모든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수고 여기가 소수거든요. 너희들만 대제사장 하니 나도 한번 제사장 해보자라고 했다면 참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 주어진 자. 즉 너희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을 도울 수 있도록 아론에게 주어진 자야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도 한번 제사장 해보자, 나도 한번 대제사장 한번 해보자, 너만 할 수 있니? 라고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책 옆에 끼고 점잖게 걸어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떠올리시나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자장면 좋아하시나요? 참 맛있죠. 내 앞에 있을 때는 자장면처럼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전 참 좋아합니다. 건강 때문에 요즘은 못 먹습니다만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자장면이 침대보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것만큼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장면은 그릇에 담겨서 그 식탁 위에 있을 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음식입니다. 이것이 침대에 엎혀져 있을 때는 얼른 치우고 이불보를 벗겨서 빨아야 할 대상이죠. 아름다움이란 뭘까? 거룩이란 무엇일까? 레위인이 레위인의 위치에 서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위치에 서 있고 하는 것이 거룩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 때로는 이제 후임으로 들어온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담임 목사님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하셨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감당하셨던 그분들 수고를 인정해드리고, 서로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때에, 또 그리고 장로님들은 목사님만 강대상에 설 수 있나? 나도 한번 서보자가 아니라 내가 장로 직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를 도와서 동역하여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목사님들께서는 장로님들의 그 동역과 수고스러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또 그리고 성도들은 이 귀한 직분자들을 인정해드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인정해드리고 섬겨드릴 때에,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은 이 귀한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그 헌신을 정말 인정해 드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투님 너희들은 주어진 자들이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 대속의 그림자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구약 성경에는 놀라우리만큼 이 대속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옷을 입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 대속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지, 또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어집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의 배경이 없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믿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날 이것이 믿겨져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 사실이 믿겨지는 게 은혜입니다. 참 감사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대속 사건이 그들의 문화였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아주 그 일들이 구약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기술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13장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티프다.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할 것이라. 티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 이 어근이 몇 개라고 했죠? 3개요. 이거의 그 어근은 파다입니다. 파다. 파다인데 이 파다의 본래 의미는 이럴 때 쓰였었습니다. 예전에는 노예들이 있었죠. 노예들이 쭉 있는데 그 노예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속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노예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값을 충분히 지불하였단다. 너는 이제 자유가 되어라. 이게 뭘까? 이게 파다예요. 그때 쓰여졌던 용어예요. 티파드티. 나는 너를 샀어. 내가 샀어. 파다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의 쇠사슬, 그리고 노예의 부자유, 노예가 주인에게 속한 것을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단어가 파다였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뭘로 가지고 구해줘요? 어린 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요, 의식법상 정결치 못한 짐승이었었어요.
그리고 양은요 정결한 짐승이었었어요. 낙이 부정한 것이었었어요. 정결하지 못한 것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기 위하여서 어떤 값을 치러요? 어린 양의 값을 파다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처음 난 자는 바로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파다한 거예요. 노예 상인들 있죠. 노예 상인들이 썼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파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옴짝달싹 없을 때 땅을 파가지고 그 사람을 땅에 내려서 그래서 끌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단어 잊어버리지 않을걸요. 파다에 전부 다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태에서 처음 난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라. 즉 처음 난 모든 자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만큼은 하나님께서 죽이질 않으셨어요. 살리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무슨 값을 지고요? 어린 양의 피를 지불하고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그 목숨값을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그들 출애굽 시대부터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었던 사건이었었어요. 이제 이것을 조금씩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서,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처음 태어난 자를 전부 다 목회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자를, 예를 들어서 처음 태어난 자가 10,000명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의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레위인이 몇 명이 돼요? 레위인도 역시 10,000명이 돼야만 이게 계산이 맞잖아요. 근데 이러한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4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그때 22,273명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몇 명이었었어요? 22,000명이요. 자, 이건 레위인이에요. 22,273명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었었는데 레위인은 22,000명이니까 레위인이 굉장히 적었죠. 장자들만 22,273명이었었는데 레위인은 22,000명이었어요. 몇 명이 지금 더 많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273명이 더 많았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그 다음에 여기 속전이란 말을 씁니다. 속전, 푸드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도 역시 파다의 파생어입니다. 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22,273명을 내가 사기 위해서는 역시 22,273명의 값이 필요하고 그 명수가 필요한데 레위인이 273명이 적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만 이 값을 치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 사람 앞에 5세겔씩을 받되 5세겔을 받되 5셰켈을 받되 성소의 셰켈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러니까는 273명 곱하기 5세겔을 받으라는 거예요. 273명 곱하기 5세겔이면 1365세겔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요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푸드임 이렇게 되는데요. 파다에서 나왔죠. 파다. 그러니까 대신 273명을
5세겔씩 주어서 1365세겔을 가지고 273명 모자란 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면서도 흥미있으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법이죠. 돈으로 그냥 273명 모자르면 그냥 대충 모자르지만 그렇게 레위인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한 걸로 우리 그냥 퉁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자란 숫자 곱하기 5세겔을 해서 정확하게 레위인에게 1365셰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1365세겔을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대속사건은요, 대속사건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이거는요, 구체화되는 사건임을, 하나님께서 구체화하시는 사건임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사건이요, 단순히 마치 안개 끼듯이, 그리고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 만큼,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지나갔던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여기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제부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류트론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바꿔본다면요, 피두임, 조금 아까 말했었던 파다하고 대체가 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던 거예요. 죄의 노예였었던 거예요. 자유가 없는 노예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사실상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였었던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죄였었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고 내 손이 가는 곳이, 내 발이 가는 곳이 온통 죄악에 불과해요. 우리는 죄에 특화된 사람들이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죄 짓는 일이라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하는 일이었었어요. 왜요? 노예에 묶여서 있어서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값을 주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값은 목숨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도 모자라서는 안 돼요. 피 한 방울이라도 다 그는 쏟아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파다의 의미예요. 그리고 대속이란 피두임의 의미예요. 피두임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고통당하시는 것 하나만으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생명을 빼앗긴 존재들이거든요. 자유를 빼앗긴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값에 대해서 만약에 273명이 모자랄 경우에는 이것을 돈으로 해서라도 5세겔씩 해서 곱하기 5를 해서 1365세겔을 갚아내야 하는, 정확하게 계산해야만 하는 그러한 속전의 의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이 없이, 그래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산 값으로 치러줘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의 대속물, 뉴트론, 피두임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던 겁니다. 우리 민수기에서는 속전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에서는 우리 태바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민수기에도 있었죠. 신명기에도 있죠. 여호수아에도 있죠. 각 성경 곳곳에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대속의 사건을 그 책에 걸맞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이 속전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룩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